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기록하셨사오니 이 에스더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 에스더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에스더가 곧 나 자신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셔서 이 에스더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의 말씀들을 잘 풀어서 이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가서를 마치고 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오후에 느닷없이 우리 서연이가 들어와가지고서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좀 알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내가 지금 아주 미션을 받아가지고서 못 된 게 아주 그러자는 할 일이 많은데 이 에스더서를 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보면 또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여인을 칠 것 같으면 술람이하고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그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서 왕후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왕후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술람이었잖아요. 그죠? 술람이도 솔로몬 왕의 왕후가 됐고, 그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요 자리에 솔로몬을 딱 끼워 놓으면은 요 그림이 쫙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살펴볼 때에 이 에스더 속에도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따라오셔도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예수란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이란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하수르고 왕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아하수르의 왕이라는 게 한 190번 여기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 속에 볼 것 같으면 아하수르의 왕하고 에스더하고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주연이에요, 주연. 남녀 주연이라니까. 거기에 이제 조연으로 누가 붙느냐면은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그 다음에 와스디라는 그 사람이 붙는데 이 5명이 이렇게 이 에스더를 끌고 가는 중추적 인물들이에요. 이 드라마를 찍는다 할 이 5사람이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록 성경 속에 이 에스더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누가 서 있겠죠. 그죠? 그게 누구냐면 아하수르의 왕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이 에스더는 이 금요기도를 또 이 시간에 지금 계속 좀 하려고 그래요. 하겠다. 이렇게 이걸 내가 실시간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더서를 제가 오늘 또 한 10몇 개를 탭을 들었어요. 아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그걸 듣는다. 혹시나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가. 대부분이 이 사람 거 인용하고 저 사람 거 인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주석 인용하고 거의 똑같아. 이 안목들이.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표피적인 것만 보니까 그래 시대적 뭐 어떤 역사적 배경 이건 그거 몰라도 돼요. 이건 성경은 그거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바벨론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다 예수님께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같은 거는 참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시대고 바벨론 시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이야기를 먼 나라 이웃 나라에게 듣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니까. 현재 우리 이야기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얘기 들어봐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남의 나라 구원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과거적 사건을 가지고서 거기에 과거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의 이야기라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건 과연 에스더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시대적 상황이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하고 오버랩을 딱 시킬 것 같으면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고 여러분들 영적 의미는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것은, 구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것이 모양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모양은. 옛날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양이 뭐냐. 조선시대는 상투 뚫고 말 타고 다녔을 것 같으면 지금은 이 머리, 이 빠마 해가지고서 뭐 타고 다닌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담 안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 그 아담이 죄 아래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어느 시대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또 해내신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원이 따로 있고 신약시대 구원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했고 신약은 그것을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아가지고 그걸 신약과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것 같으면 그림이 하나 딱 형성이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언약을 세우실 때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들이 애굽에 저 종로를 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때에 따라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약속한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잘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데 그 언약을 혜택을 보는 인간들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개판 치는 인간임에도 우리 같으면 갖다 확 버릴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하냐?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뭐하냐? 간섭해서 기어코 그 은혜 자리로 끌고 가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아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려낸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솔로몬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성이 돼버렸다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이 됐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 표피적인 것이 있고 이면적인 것이 있는데 표피적인 것은 누구냐? 육적 이스라엘이지만은 이면적인 것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와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동의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끌고 다니면서 아브라함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펼치는 구원 이야기예요. 아브람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죠. 아브람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온 아버지로 낳은 자식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가 되어버리고 그럼 구원을 위해서는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 아담의 혈통에서 난 이 데라의 이 핏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그 자리에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그대로 올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민수기 할 때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 속에서 뭘 끄집어낸다? 새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쉬운 얘기, 요거 뭐가 같으냐면은 하늘의 미라를 죽여버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라를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뭐냐? 옛것이 죽음을 통해서 새 것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는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가 등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와스디나 에스더나 같은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스디가 죽어버리고 에스더가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느 시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다 언약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언약의 사람이 우리 속 사람인데 이걸 빼내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뭐 한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품을 것 같으면 자꾸만 깨어지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이방 나라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맨날 침략당해가지고 포로 잡히고 이런 거예요. 꼭 우리나라 역사하고 똑같아요. 맨날 우리는 외세 침략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국을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얼마나 침범을 받나? 뭐 900 몇십 번이라 그래요. 와, 참 많이도 당했어. 이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순한 백성이다. 아니 이게 순한 백성이 아니라 멍청하다니까. 등신들이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 등신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다 똑같아. 판박이와 똑같아. 판박이와.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막 퍼졌을 것 같은 건 마지막 종말 때 영원한 복음 한국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갈라놨듯이 우리나라도 남북 하나를 딱 갈라놓은 거예요. 저 휴전선 우리 힘으로 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린다니까. 아멘? 이 데모 안 해도 돼요. 그 데모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솔로몬 시대를 솔로몬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쪽이 딱 나버리죠. 그죠?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두 쪽이 딱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여로보암은 열 지파 데려가가지고 북쪽에서 가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버리고 이거 지금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반 지파를 데려가가지고 뭐하냐 남쪽 유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많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껏 이게 명명 유지하던 이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느냐면은 메데 바사한테 망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 이거 인류 역사는 땅은 여전히 거기인데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주인만 바뀐다니까. 매 주인만 바뀐다니까. 그 성경 이야기는 단순해요. 단순하다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로부터 블레셋이고 애굽이고 이런 것들은 다 웃었지만 이스라엘이 있고 있듯이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막이라는 놈은 늘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니까. 이 세상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을 나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로.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 아멘? 성경이 남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다 내 이야기라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놈들도 내 이야기고 멸망받은 놈도 나 이야기고 말이죠. 들어간 놈도 내 이야기고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돼가지고서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갑자기 신흥 국가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그걸 접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사야 4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다 건져낼 거야. 약속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너라 돌아가라. 나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을 해서 다 돌아오는데 1차 기원이 끝나고 2차 기원이 곧 이럴 때 지금 이 에스더 이 시기에는 올라가지 못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르 왕이 지금 사는 이곳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예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냐? 이란이라니까. 이란. 바벨론은 어디냐? 이라크예요. 그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떨어져 있죠. 그죠? 그 지금 이 아하수르의 왕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란 쪽에 있는 거예요. 이란 쪽에. 이란 쪽. 여기는 따뜻한 나라고 저 터키 쪽은 추운 나라고. 그러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지금 이 겨울에 추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느냐. 여기가 수산성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진무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 이 에스더는 여러 가지 일이 아니고 아하수르의 왕이 잔치를 벌려가지고서 그 잔치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속에 장차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흩어져 있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그들을 지켜내는 거, 구원을 지켜내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올라가시고 나죠. 올라가시고 나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시대를 열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귀환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들 백성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감독해가고 그걸 지켜내느냐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 에스더 이야기가 남의 얘기 아니겠죠. 제가 왜 이 에스더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를 볼 것 같으면 너무 표피적인 거 문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이중계시, 삼중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 인물 속에 이중계시가 막 들어가 있다니까. 이걸 못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걸어서. 근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영존하는 아버지여 그런다니까. 어떻게 아들인데 아버지라 그러냐. 이게 이중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하수에로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럴 것 같으면 왕 중에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중에 왕 이러면 딱 대답이 나오겠죠. 뭐가 돼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을 대신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낼 것인가를 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제부터 본문 봅시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인도하고 구수는 뭐냐면은 인도는 동쪽 끝이고 구수는 서쪽 끝이에요. 이러면 뭐가 돼요? 온 세계인 거예요. 온 세계.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수르니, 애굽이니, 바벨론이니, 메데바산이, 그 다음에 헬라니, 로마니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요 세계를 정복하죠. 이게 온 나라예요, 온 나라.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미국 대륙은 정복 안 했잖아 이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의 중심 세계가 거기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구수까지를 점령했다는 얘기는 온 세계를 지금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러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이걸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가 뭐냐?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가지고 온 세계에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아하수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중계시를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몇 군데다? 127도라 그러죠. 이거는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27도를 120나라를 보면 돼요. 127나라. 그럼 그 당시에 127나라를 같으면 전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왕이라니까, 그런 왕. 근데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방 나라 왕 이렇게 개념할 같은 나쁜 놈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왕이에요. 너무나 좋은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왕이에요. 이거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 왕이 같으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이 에스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좋은 왕으로 나왔다니까. 이건 꼭 뭘 상징하냐? 아하수르의 왕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세워가지고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1절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르의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70지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자 보세요. 아하수의 왕이 어디에 있다? 수상궁에 즉위했다 그래요. 수상궁에. 수상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곳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을 무너뜨리고 나가지고서 메대 바사 왕이 됐으니까 제국이 크잖아요. 그래서 따뜻할 때는 어디가 있느냐? 저 위에 바벨론의 도시, 거기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진물을 보고, 겨울철 추울 때는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상궁으로. 그래서 이 수상궁을 그래서 겨울궁전이라고 합니다. 겨울궁전. 겨울궁전. 그게 원래 궁전은 어디 있고, 저 위에 있고, 지금 이건 아래 궁전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하늘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겨울은 뭐이다? 죽음이에요, 죽음. 겨울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아하수의 왕이 겨울이 있는 그 겨울 이 수상궁에 내려와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천국 잔치 베푸는 거예요. 천국 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하죠. 이 에스더는 잔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잔치가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잔치가 많이 나온다니. 이 잔치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잔치 이야기인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잔치를 2번을 벌리는데, 먼저는 뭐냐? 고관 대작들을 부르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느냐? 빈민들을 부르는 거예요. 빈민들을. 그게 이 잔치를 쉬운 얘기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냐? 12제자에게 알려줬어요.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온 이스라엘은 또 어디를 상징하느냐? 온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 하늘 잔치를 베풀어 줬어. 그 잔치를 베풀어 줬다니까.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빈민들을 위해서, 천민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요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천하가 꾸러뜨려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대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아멘? 재밌죠? 네? 여기서 그칠까? 시간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에스더가 어렵지 않겠죠? 그죠?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제가 왜 이걸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냐? 자칫 이걸 공격하면 알레고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성경은 알레고리예요. 이 알레고리도 좋은 알레고리도 있고 나쁜 알레고리도 있어. 나쁜 알레고리는 뭐냐? 지금 신천지대에 난리잖아. 이만희 같이 지가 보혜사다. 이건 나쁜 알레고리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알레고리라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이야기를 풀면 그건 좋은 알레고리라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갈 때는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멘? 어떤 개인을 숭배하게 하거나 어떤 개인을 지적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지혜가 허락할 때까지는 받아주는 게 좋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할 사람 같은 알레고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끼리만, 특히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속닥하게 된장국 끓여놓고 먹자고 그래. 예? 다 안 먹어도 좋으니까. 예? 이 절대 누구 주지 마세요. 딱 우리끼리만, 온 사람만 먹고 안 온 사람은 못 먹도록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죠. 에스더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달라고 해가지고 맛배기만 좀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가지고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풍전동화 같은 그 죽음 속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느냐?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하잖아요. 그죠?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그 여인은 뭐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은, 그럼 이 에스더라는 이 이름도 여러분 알아야 돼. 에스더라는 이름이 뭐냐? 별이란 얘기예요. 별. 그러면 에스더를, 그러니까 별일 같으면, 다니엘서 12장을 같으면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 별이라 그런다니까. 하늘의 별이라니까. 우리가 별같이 빛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더는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자,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 그의 왕후가 누구예요? 우리지. 예수님의 왕후가 우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에스더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누구냐? 별이에요. 별.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뭐냐? 바사식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이방 나라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냐? 하다사예요. 하다사.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는 걸걸? 하다사 있다. 하다사. 하다사라는 뜻이 뭐냐? 이거는 구약인데, 하다사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 뭐냐? 천인화야. 천인화. 이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꽃이라는 거예요. 하다사. 이게 곧 뭐냐? 하늘의 언약을 품은 사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사람, 하늘의 언약을 품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이 땅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다사가 결국 뭡니까? 하다사가 왕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냐?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다사는 구약의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에스더는 바사식 이름이에요. 하다사가 구약식 히브리 이름일 것 같으면은 에스더는 신약식 이름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두 개가 있다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부정모혈로 받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이름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아멘? 성도는 거룩한 어떤 무리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뭐라 그러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머리에, 이마에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다니까. 어린 양의 이름. 이 어린 양의 이름 여기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하다사의 이름이 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인데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인노라는 뜻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 중에 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볼 것 같으면은 술라미를 보고 꽃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백합판이 그 표현을 하죠.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다사를 에스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다사가 에스더 되는 거.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옛사람이, 아담 안에서 나온 이 옛사람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럼 이 새 사람은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가느냐? 만왕의 왕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뭐냐, 즉위한 지 3년 만에, 3년에 지금 뭐냐, 큰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죠?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 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끝내고 나가지고서 하늘의 왕으로 즉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정확히 3년 반인데,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만왕의 왕으로서 뭐가 되냐? 즉위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래서 만인에게 지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 배석된 사람이 누구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마치 여기에서 에스더 선생님 말할 것 같아? 고관 대작들, 귀빈들, 이런 사람이에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에 뭐가 흘러나갔어요.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이 각각의 나라에 가가지고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천하각으로도 올라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늘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를 얼마 동안 베풀었냐? 6개월 동안 했다니까. 180일 동안. 참 이 잔치를 무슨 잔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을 것 같으면은 1월달 시작할 것 같으면은 6월달에 끝나죠. 그죠?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잔치를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성경 이야기가 뭐냐? 예수 온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날 때는 이 역사 세계 전체가 뭐냐? 잔치에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왜 6달이겠어요? 6일 창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역사 세계에서는 전 세계 뭐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서 먹이는 이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잔치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천국의 맛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는 모든 것들 산해지면 모든 것들이 뭐냐? 왕이 준비한 것들로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수에로 왕도 천하 모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127도에 있는 모든 고관대장들 다 부르고 다 올라라. 그래가지고서 풍성하게 잔치를 해가지고서 아주 속된 얘기로 배 터지도록 해 꼬부러지도록 아주 말 먹여가지고서 먹어라. 이제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해져요? 전쟁이 있으면 가능해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럼 180일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했다면 전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제 이게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줘. 모두가 고관 대작들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그러고 나가지고 180일 잔치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다시 일주일을 잔치를 하면서 이때는 뭐 하냐? 수상성에 있는 모든 인민들, 빈부 기천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와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왕의 음식을. 자, 보세요. 내용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겨울 궁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로. 궁전에 보죠. 180일 잔치 보고, 예. 후원 뜰에 봅시다. 몇 절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자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고관 대작들을 연회를 베풀 때는 궁 안에서 했어. 궁 안에서. 그런데 빈민들을 베푸는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뜰에서 하는 거예요. 왕궁 뜰에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성소 안에 있고 성소 뜰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만 들어가죠. 이건 고관 대작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소 뜰에는 누가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예요. 그 구조. 그래서 뜰의 지금 모습이 뭐냐면은 청색,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놓고 이 얘기 뭐냐면은 왕궁 뜰에 보니까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은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를 치느냐? 여러분들 우리 운동회 할 때 볼까 망국이 달듯이 여기에는 지금 휘장을 쳐주는 거예요. 백색, 청색, 녹색의 그 천을 가지고서 꽈가지고서 그 무더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뭐냐? 이걸 휘장을 쳐주는 거예요. 천막 텐트 치는 거 똑같은 거 텐트 쳐주는 거. 아멘? 그럼 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백색, 청색, 자색 이 세 개를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휘장을 누구를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휘장을 상징하죠. 예수님 휘장을 상징하지.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럼 예수님 몸이 찢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휘장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예요. 아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뭐냐? 예수를 상징한다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들어가느냐?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백색, 청색, 녹색은 곧 뭐냐?
예수님의 상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을.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서 백성들을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들이 얼굴 상하지 않도록, 그르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가지고 있어.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그 그늘 아래서 뭐 하느냐? 연회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푼다니까. 먹고 마신다니까. 아멘? 그러고 보세요. 얼마나 이런 거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다 의미가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지. 여기도 뭐냐? 금과 은을 가지고서 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걸사인데, 걸사이 뭐예요? 의자를 만들어주지. 참 세상에 참, 아니 빈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금과 은을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줬대. 이 금과 은 의자는 누구만 앉느냐? 왕들만 앉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금과 은을 가지고서 멋진 의자를 만들어가지고서 백성들을 다 앉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늘 자기 백성들 다 앉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뿌림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을 믿음으로 상징을 하고 은은 뭐를 상징하냐?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상태를 걸어서 의자에 앉는 걸 상징한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뭐예요? 각양의 보석으로 지금 깔려있죠. 그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빈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데를 초대를 하냐고. 이 세계가 곧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 저 뭐로 돼 있다? 다 보석으로 돼 있지. 보석으로. 요한계시록 보세요. 전부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보석으로. 성 자체가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아멘? 우리 그리 찬송 부를 때 그 나라 갈 때 황금길을 갔다가 황금길을 간다 그러죠. 그죠? 안 기쁜가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건데.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잖아. 그 모습을 담고 있잖아. 그런데 또 보세요. 세상에 백성들 전부에게 뭘 주냐? 금잔을 줬다. 금잔에다가 왕의 어주를 따라주고 있어. 와,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전부 다 백성들, 남루한 백성들 전부 왕궁에 초대를 해가지고서 휘황찬란한 이 휘장 아래 딱 모여놔놓고 전부 다 금원으로 된 이 의자에 딱 앉혀가지고서 좌정에 계시세요 해가지고서 뭡니까? 마치 천국에 하면 천사들이 수종 들은 것 같이 말이죠. 그 모습을 딱 배설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왕이 뭐 하냐? 금잔을 다 나눠줘라. 금잔을 다 나눠줘. 그 금잔을 다 받았는데 왕이 뭐 하냐? 왕이 먹는 그 포도주, 이거 어주라 그런다니까. 어주 이걸 가지고서 다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준다니까.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느냐? 왕이 먹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는 왕이 먹는 이 포도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줘요? 제자들 주지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포도주를 따면서 이걸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뭐냐? 너희들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언약의 피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아술의 왕이 금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특별 명령을 내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해라.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몇 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아유 주여.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아, 이때는 술 취해도 괜찮다. 잠깐 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도 주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 어떤 틀에 매이지 않는다니까. 신앙이 날과 달과 절기와 모든 것들을 폐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렸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확 끄집어내가지고서 시간 공간 밖으로 인도해버린 거예요. 이게 묵시라 그러는 거예요. 묵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역사 속에 가두어져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역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묵시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약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뭐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고 10년 후에 죽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라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매였다 안 보였다? 매이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들은 뭐이다? 옛 것과 새 것을 자기유자재로 지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죠. 이게 자유라니까. 이걸 지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뭐냐? 해방시켜줬다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새 언약에 있는 성도에게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만 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돼버려. 아멘? 다시 말한다. 죄 아래 있던 자를 어디로 옮겨놨어요? 의 아래 옮겨놨죠. 의 아래 있는 자가 죄가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 그런다니까. 죄인이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아멘? 그러나 실제 이 몸뚱이는 죄 아래 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몸으로부터는 아직까지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늘 우리는 뭐냐? 구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한다. 몸의 구속을.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몸 바꿔치기 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몸 바꿔치기. 땅의 몸이 벗어지고 하늘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닷사가 죽고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지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리면서 빈민들을 위해서 모두 초청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절 같으면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천국은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처음에 초청된 자들이 있죠. 그건 유대인들이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산둘로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오라죠.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죠. 다 데려가세요. 다들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뭘 먹냐? 어주 먹는 거예요. 어주. 그 상에 들어갈 것 같으면 왕이 먹는 이 음식이 있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준다 이 얘기는 왕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왕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것은 밥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어떻게 잘하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 아버지, 한 엄마가 지어준 그 밥, 한 솥에 난 그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지어준 그 밥은 뭐냐? 예수라는 밥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모든 성도들은 다 뭘 먹냐? 예수 먹는 거, 예수 먹는 거. 이 초창기 시절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먹는다 그러니까 전부 식인종이라가 죽었다니까. 예수 애들은 전부 식인종이라가 그래 잡아 죽였다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아멘? 그렇게 믿는 자가 곧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빈민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참 한번 보세요. 거렁뱅이 같은 사람도 다 왕궁에 들어가지고서 그 그냥 찬란하게 꾸며놓은 그 그늘 안에서 말이죠. 금으로 된 그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서 이 관리 대신들이 수종 들잖아요. 서빙하잖아요. 확 서빙하잖아요. 다 앉아가서 야 포도주 한 잔 가져와 이렇게 하니까 그 대신들이 예 하고 다
갖다 마실 것 같으면 술이 취해도 괜찮아. 오늘은 마음껏 치세요. 코 삐뚤어져도 괜찮으니까. 왕이 허락했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떨어지면 또 불러. 야, 김천사 이리 와봐. 또 한 잔 가져. 크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에스더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지 왜 알았을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할 것 같으면 이단 소리 듣는다. 이단 소리 듣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들어도 이단이겠죠? 아, 이렇게 보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주 내가 참 속이 상해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들도 이 얘기할 것 같으면 벙쪄가지고 이단 이런다.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를 여기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금요일에는 특별하게 아주 된장국 끓여놔놓고 우리끼리만 소닥소닥 퍼먹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벌려진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잖아요. 다 오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오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누구래 와다. 누구 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라. 마음껏 모시라. 이것은 곧 뭐냐. 왕은 잔치에 불러가지고서 왕이 차려진 그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좋아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에 왔는데도 처먹지도 않고 그때는 술 안 챈 놈을 검문할 거예요. 니 왜 술 안 챘는데. 이거 또 소주 맥주 말고 성령의 술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술 취하면 어때요 사람이? 안 먹어봐서 몰라요? 뭘 잘 알잖아. 술 취하면 사람이 기분이 막 날잖아. 뻥 뜨잖아. 염려의심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잡숴보시라고. 염려의심이 사라져버려요. 뭐 세상에 지고와 없어져 버려요. 딱 채워보세요. 이걸 새술에 취했다 그런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새술에 취하니까 눈에 뵈는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베드로 12 제자들이 그러잖아. 나와! 그러니까 그 대세상 이런 애들이 기가 찬 거예요. 뭐 저 인간들이 저거 벌벌벌 떨던 놈들이 뭐 낮술 처먹어 저런가. 그게 새술이라고 그러거든. 새술. 그러니까 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겁대가리 없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 두렵다는 얘기는 술이 안 채서 그래야죠. 오늘 술 잔뜩 치고 가시라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바이러스 이겨내요. 이겨낸다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긍정 마인드를 가지세요. 아멘? 네. 참 요번에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영적 메시지가 커요. 이단에서 이 바이러스를 온 세상 전파하는 것이 참. 그 이만희는 또 해놓은 게 뭐냐면 마귀가 신천지 크는 걸 부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나무라고 시비 걸 필요는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신자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구조 속에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병에 전염병이 돌면 전염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병 걸려 죽는 거. 어차피 이 육신은 병 걸려 죽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건강한 모습을 사시되, 그러나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새술 취하는 염려 없다. 새술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에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다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구속사에 하기를 아하수에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주시는 이 잔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행여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는 것일 것 같으면 우리 기억 속에 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말씀일 것 같으면 기억이 되어져서 어느 상황 어떤 곳에서도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 활짝 여시어 살아가는 종들에게 아하수의 왕이 빈민들에게 주었던 그 금년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먹이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음껏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이 다 주님의 은혜 충만함을 입고서 이 저녁이 기쁜 마음으로 술 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